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해 하셨습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뵙다가 예배당에서 직접 대면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방역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잡고 얼굴 비비면서 서로 반기며 인사할 수는 없어도 우리 마음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코로나 다 지나갈 때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우리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배와 찬양팀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관현악팀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맡겨주신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 말씀이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환자들마다 고쳐주셨지요. 자, 그러시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건너편이라는 말은 반대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던 곳은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냐 하면은 가다라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아마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너편 마을로 가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무리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뭐 하는 걸 보시고 그랬어요?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야, 여기 떠나서 건너편 마을로 가자,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와서 에워싸기 시작하면 대개는 다 좋아합니다. 연예인들, 사람들 많이 몰리면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선수들,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이 내밀면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세우고 싶어서 동원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진 이유는 소문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 듣고 몰려오느냐? 병자 고친대, 무슨 병이든 다 고쳐준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대. 이 소문을 듣고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이나 고쳐주고 사람들의 문제나 해결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어서 정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치해가지고 명예 잡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권세 잡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 용서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안고 있는 문제들도, 안고 있는 질병들도 예수님께서 보너스로 덤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야 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덤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목적이 죄 용서와 구원,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우리의 안고 있는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길이 열리고 성경대로 살면 행복길이 열린다.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대표 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도용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건물 뒤편에 이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아파트 주민, 지역 주민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뒤편에서 학교에서 보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애워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길이 열립니다. 성경대로 살면 행복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받고 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길이 열리고 성경대로 살면 행복길이 열린다. 한번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성경대로 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애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에서 이제 짐을 챙겨서 건너편 마을로 가려고 하던 차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더니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자, 앞에 보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요?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이 공무원의 어떤 직제 중에 서기관, 이게 아니고 성경 필사자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그룹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했느냐? 갑자기 나타난 젊은 청년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집 잡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관가에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난하셨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반가운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반갑다, 생각 잘했다, 어서 가자, 그럴 것 같은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거처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붙일 곳이 없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지 말라고 거절하는 말씀도 아니고 따라오라고 환영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착각을 바로잡고 오려면 제대로 알고 따라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은 당시 종교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이런 평민이 아니에요.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따르는 것도 내가 판단하고 따른다고 하면 따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분만 따르면 서기관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팔자 고칠 것 같다, 명예도 얻을 것 같다, 돈도 벌 것 같다 계산해서 예수님 따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복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희생해야 될 몫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조건을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빵빵한 스펙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위치로 보나, 개인 능력으로 보나 가만히만 있어도 대접받고 살만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을 징역살이 시키고 또 벌금 물리고 그런 벌 말고 매로 때려서 벌하는 벌, 태형이라는 벌이 그 당시 있었는데요, 사람이 그 매를, 곤장을 맞고 몇 대까지 견딜 수 있느냐, 한계가 40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로 치는 벌을 내릴 때는 40대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다 보면은 한 대, 두 대, 세 대 하다 보면은 잘못 세어가지고 40대를 넘을까 봐 해서 39대만 때리고 그 벌을 이제 멈추고 이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200대 가까이 곤장 맞고 벌 받은 거예요. 왜? 사기치다 그랬나요? 거짓말해서 도둑질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며 그랬어요?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뭐 하고요?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는데 예수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을 사는데 이런 예수 믿는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손해봐야 할 때도 있어요. 동기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동네에서도 할 말 제대로 못하고 당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입속 챙기지 못하고 손해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왜?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왜? 집사라는 이름 때문에.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편하게 즐겁게 쉬는 날, 예수 믿는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내 몸 편하고 내 유리한 쪽으로만 살아도 아니 돼요.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각오도 하고 손해볼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 각오가 없어 예수님을 따라 덕 보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디 가서 환영받고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것보다도 핍박받을 때가 많고 인기 누릴 때보다도 고독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협잡한 길을 외롭게 가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거 알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그물이 이들에게는 생업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지금 택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자들이에요. 아니, 예수 믿어서 덕 보는 게 아니라 당장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밝혀주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풀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집 없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집 없이 사셨습니다. 가실 때도 남의 무덤 빌려서 장사 지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천국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살면서 고난당하셨기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요즘 양심 지키며 믿음 지키며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인데요.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맨 앞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서기관인데 여기는 누구예요? 제자예요. 아까는 제자는 아닌데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미 제자된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아까는 선생이여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여 그럽니다. 주님을 아는 주님의 제자예요. 자, 뭐라고 말을 하는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이거는 의무이자 윤리적인 말이고 이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 치를 필요가 없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런 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빨리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히 말하죠. 기독교는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구나,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하더니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고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해야 될 것을 지금 문화로 이해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을 숫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또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에서 천국 가서 구원받을 사람의 수를 숫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가 14만 4천을 채워야 세상 끝나고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14만 4천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좁아터진 곳이 아니잖아요. 역사 이래로 수천억의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죽고 그럴 텐데, 아니 14만 4천만 들어갈 곳이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례도 지금 우리처럼 3일장 생각하면 안 돼요. 5일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중동의 장례 문화는요, 하루면 장례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저 장례 치르고 갈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라 그러지, 아니 오늘이면 끝났는데 그러면 그러라 그러지, 어떻게 장례 치르든지 말든지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람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싫다는 말을 못하니까 핑계대기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정리해서 내 목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자꾸 핑계대면서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럽니다. 그런데 돈 좀 벌어놓고 믿을게요. 시간 나면 믿을게요. 몸이 아픈데 몸이 좀 나으면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간에 집사님 이제는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같이 봉사해. 같이 신방도 좀 하고 전도 일도 좀 해제해야 되잖아. 여러분 성도로서 이런 말 할 때 안 할래? 그 소리 안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바빠. 애 좀 키워놓고 돈 좀 벌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다 핑계하면서 여러분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핑계하는가? 시간이 항상 있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 우선순위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이만큼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여러분 언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져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자유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기도에 힘써야 되고 이럴 때 봉사에 힘써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을 기회에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일, 예수 믿는 일, 봉사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음 4장 4절과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TV 광고 중에 갔다 올게 갔다 오구마 갔다 온다고 하면서 다 출근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근데 갔다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들아 잘 있어 아빠 회사 갔다 올게. 밤이 되니 안 와요. 연락 왔는데 병원이래요.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아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말고 그 일을 우선해야 되는 우리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먼저 아까 그 사람은 먼저 가서 장례 치르게 하세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나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모르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습니다. 지킬 것 지켜야 돼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방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감염되고 다 확진자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 방역을 우리가 철저히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방역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방역하면서 성경에 있게 전도 봉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역 가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방역 가면서 우리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고, 우리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경제활동을 방역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우선순위 잘 지켜 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